살펴나 나갈 때 영원히 짤전같이 범사의 짤전의 강건한 승리가 여러분 손에 튀어질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흐르는 마음하늘 내적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은 일은 잘 되니 좋고 안 좋은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좋은 것이죠. 자, 세 번째 강의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한번 비교해 봐요. 예수님의 그 답변과 당신의 답변을 비교해 볼 때 당신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셨고 우리는 대부분 변하는 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답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시간과 상황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답이라면 그것은 내 존재에 대한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말씀의 논리를 한번 볼까요? 첫째, 너희가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으려면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두 번째, 너희가 자신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고 판단하려면 너희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이상의 논리로 예수님은 자신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논리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곧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형성시켜 왔을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았나요?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신분의 정의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인간 자신은 스스로 답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을 갖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과 또 유입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서서히 형성시켜 나갑니다. 또한 한번 내려진 그 결론은 일생 동안 사실이든 거짓이든 변하지 않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 대답의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결코 거짓된 나의 신분증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분증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실제 삶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라 함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족들, 가장 사랑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인들,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내적 치유를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기이하게 자유를 체험한 간증이에요. 제가 했던 내적 치유 집회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또 교회에서는 장로인 분이 체험했던 간증이에요. 그분이 강의를 듣는 첫 시간에 강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해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분의 마음에 감각적으로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생수가 그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정말 말만 들었지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자신의 마음 어떤 중심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의사가 통증 없이 상처를 착 도려내듯이 그 아픔이 사라지게 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셨어요. 인간관계에서 받은 많은 아픔을, 또 그 상처의 원인을 살펴보는 그 시간이었어요. 또 용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자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제가 상처받은 원인이 뭐가 있으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의 어머니, 22살에 나를 낳으시고 혼자 되신 어머니, 그분을 다 생각하며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십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 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토굴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그 안에 까맣게 숯과 같이 탄 인형 같은 물체가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니 그것은 숯덩이로 만든 사람 모양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신의 마음이 궁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어떤 한 폭의 그림이 또 쫙 배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파란 잔디가 있고 푸른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잔디에 예수님이 찬란한 빛을 배경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야, 나도 세상에서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었단다.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듯 또 위로하시듯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다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렸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 순간이었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느껴지는 순간에 그 토굴이 막 안에 빛이 들어오고 또 숯덩이 같은 인형 안에 빛이 들어오더니 그것이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레이저 같은 것으로 통증 없이 그 상처를 동그랗게 그려냈다고 할까? 답답하고 무거운 그 무언가가 자기 마음에서 가슴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온 몸과 마음이 평안이 오고 정말 그 시원함과 기쁨이 그 마음을 쫙 감싸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경험이라서 그냥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경을 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성경을 펴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이 딱 보이는데, 그 말씀은 보혜사를 영영토록 너희 속에 계시게 하여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구나.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수탕에 같은 그 아픔이 자신 속에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은 5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윈 5대 종손 무남 동료 외아들이었어요.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 내내 정말 마음이 상처받고 부담이 되고 아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너무너무 강박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어머니와의 뭔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관계, 그리고 마음이 덜 무거운 무언가가 돌덩이가 짓누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말 진짜 모습을 이분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분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구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때도 그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기도가 끝이었는데, 이제는 기도도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한량없이 마음이 좋고 기쁘고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서 무릎에 파묻고 우는 아이처럼 펑펑 울기도 하고 그냥 엎드렸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시무럽고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온 마음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예비해 주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나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전에는 항상 폭발 대기 중인 수류탄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류탄의 내관이 제거된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거짓 신분증으로 자신도 쏟고 주위 사람도 쏘고 왔던 것이죠. 고통은 계속해서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한 치유를 받고 나서 정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분처럼 여러분, 우리도 온 마음을 열고 주님, 저의 거짓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진정한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거짓 신분을 가지고 나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진정한 나의 자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승리하세요.